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너희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너에게 채우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번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주가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드립니다. 그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멋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번영적 번영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로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시니 다 증언하시니 만능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언복의 근원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무한 영광이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어둠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성탄의 기쁨 속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성탄의 기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 행복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역경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 속에 참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요 행복이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참으로 이 땅 위에 많은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로 서서 2023년도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에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궤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찬양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을 힘이 있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절망에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변환이요, 내 인생의 전환이요, 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의무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고 사랑함으로써 더욱 기쁘시게 모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의 생명적,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온전히 예수 만나 그 안에 영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냐면 자기 자리를 내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사극을 보면 윗어른이나 고위관직자가 오면은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의 예의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나라 왕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 세워진 왕이기에 늘 자신의 자리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자기 자리에 대신할 왕이 탄생한다는 것은 자기 왕권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가서 경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기 예수를 찾으면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자 헤롯은 속은 줄로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에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2살 아래 아이들 모두 살해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세상의 모든 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다가 오시면 그 자리를 예수님 앞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헤롯 왕은 반납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헤롯 왕은 권세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는 각기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에서는 왕입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내가 가정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곳은 주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요 왕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주를 부른다면 삶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과 같이 산다라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 주장대로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헤롯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생각, 은혜와 은사를 얼마나 주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주장으로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다툼이 아닌 헤롯은 자기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또한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목사들이 왔을 때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는데, 예루살렘이란 바로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교대하고 기다리던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니까 소동하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완전히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정작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버림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워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믿고 한 말씀이라도 소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실천하여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히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식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는 평생을 어부로 살은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내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나옵니다. 예? 자기 고집이 옳다라고 우겨서 안 던졌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침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행함이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비극을 다시 따라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싸늘한 마구간에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에 누였으니 이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 그 이유가 나타난 거죠. 손님들이 많아서 객실에 빈 것이 없었어요.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때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관방은 호적하러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도 사항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여관 주인의 삶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방이 없으면 산모를 위해서 안방이라도 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을 얻으려고 갔는데 임산부가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방을 못 얻었어요. 그 강보에 쌓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으니까 지금 같은 큰일 난 문제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었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아이를 안고 와서 조금만 녹여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회에 태어나서 부지하는 것, 연말연시가 되면은 많은 곳에서 부제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곳에 또한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절대 뿌리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이를 강보에 쌌는데 그걸 우리가 못 봤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 참 부위에 누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적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 지방에 귀한 천막이라도 좀 쳐서 자게끔 하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한테 벌어진 것입니다. 산모가 메시아의 모친인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몰랐었죠. 몰랐었으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만한 철학도 용기도 사랑도 신앙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작은 꿈을 꾸든 뭔가 작은 무엇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셉과 마리아 편에서 보면 여관에 들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말씀은 불성실한 이야기입니다. 핑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해야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사에 걸린 해산의 문제이지 방이 없다라는 편리한 말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핑계를 대지 맙시다. 신앙생활에는 절대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면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방을 구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문틈으로 방이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로 끝내려는 사무적인 주인의 대답이 귓전에 들리는 듯합니다.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모시려면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신앙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다 보니까 과부의 쌈짓돈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 크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들은 10억이 있는데 뭐 거기서 100만 원 떼갖고 드린 것이 많이 드렸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드렸어요. 누가 더 큰 겁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높이 칭찬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지 그 생각 속에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싸르는 마구간에 모시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일에 치우쳐 주님을 찬밥 신세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 때에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정한 그 길을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동행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라 했을 때 가면은 그곳에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고집 부리고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허탕치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요. 그러면은 모든 일을 주님에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진정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믿는 곳이 곧 영접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더욱 기쁘시게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왕나로 타는 완악한 자를 깨뜨리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직장이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의지하고 내어맡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연말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을 위하여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3년도 더욱더 복되고 은혜롭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도우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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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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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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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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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전심에 가는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지가 그렇게 같은데 하나도 아버지 이루어진 것도 없고 하나도 아버지 지켜진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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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3년도 아버지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롭게 걸어가고자 하오니 2023년도 진행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함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3년도에 우리는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각가지 문제들이 연습하여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사오니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불화 해결될지어다. 금전적인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직장의 사업적인 모든 문제야 해결되라. 법률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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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얽히고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깨끗이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피부는 서로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몸에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라.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치매도 떨어져 나가라. 뇌졸중도 떨어져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흐르는 피는 맑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의 어깨 결림도 떨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디스크도 치유될지어다. 관절염도 치유될지어다. 치아는 건강할지어다. 시력은 맑아질지어다. 충농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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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진히 피부던 서로 진히 안수하여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맑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앞서 각종 예물을 점성껏 준비하여 즐겁게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생일 승면 수교들의 축복해 주시고 일천번대로 재단을 쏘며 날마다 사랑으로 선물을 교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김으로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꾸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만배로 갚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강성하고 더욱더 풍족하고 은혜롭게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복의 복을 더하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세계 열방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들의 삶과 절과 환경과 모든 영역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감사가 펼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더 큰 복을 허락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된 것이 내가 범사에 절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